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귀한 말씀, 오늘 진리 안에 예배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봤는데 그 내용은 저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두 남성이 흑인인데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슬람 사람의 세 사람에게 잡혀서 저 광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누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총과 칼을 들고 성경을 들고 간 두 사람을 데리고 광야 숲까지 깊숙이 가면서 그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두 사람을 물 끌어놓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 사람씩 묻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다급한 순간인데 힘들겠어요, 그죠? 땀을 펄 벌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그 사람은 자기 예수를 부인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너 살려주겠다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 양쪽에서 그냥 공중에 총을 쏴면서 칼을 그 사람 머리에 대면서 이제 시간 없다, 빨리 결정해라. 예수를 믿을래? 부인할래? 그 순간 이 흑인 그분이 성경을 끌어안고 아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아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손을 벌리면서 하늘 향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팍 젖어 있고 죽음의 순간이니까. 그 순간 한참 그런데 두 사람이 막 머리에 칼을 대고 총을 쏘면서 빨리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한 몇 분 지나고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순간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두 사람을 무릎 꿇고 양쪽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면서 세상을 묻는데 막 처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갔던 사람 한로 가는데 이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 가라.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가도 된다. 돌아서서 서너 발자국 걷는데 그 사람은 뒤를 향해서 총을 쏴버려요. 너는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얘기가 너는 배신자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야, 무엇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추월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제 곧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르다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목마르시기보다는 온 인류의 사람들이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이 생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난 것을 생각하지만 이 죽음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름도 모르고 살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 인생들이 목마름에,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가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을 어디서 얻느냐? 그 구원은 예배 안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 그러면은 워십 그러지 않습니까? 워십.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됐는데 was 같이 있다 뜻이죠. W-O-R-T-H 같이 있는 의미 있는 이 단어와 ship S-H-I-P 가장 좋은 것에 올려놓는다. 이게 합성되어서 워십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다 올려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는 불교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뭐라 합니까? 예불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 자들도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렇죠? 마스크가 되겠죠? 결국 모든 종교는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림의 목적이 어디냐면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안과 자기의 소망을 드리는 것인데 곧 그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유익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은 무당에 찾아간 것도 유익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또 힌두교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슨 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 신에게 예배함으로써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그렇죠. 자기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인생들의 목마름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 모르는 보면은 정을 철학에 대해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비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일종이죠. 왜 합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 나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자기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은 이 열망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와 자기 모든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갖는 것이 탐심인 것이죠.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 이 사자들이나 짐승들을 보면은 어떤 짐승을 잡고 나서 실컷 먹고 남는 거 놔도 가버려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죠? 배가 불렀는데도 남은 고기를 가져가지 않던 거거든요. 자기가 먹는 양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자기의 유익이 어느 정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그러면서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입니다. 타인도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지극히 자기의 필요 이상을 채우는 것이 다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의 말 속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범죄한 인생들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죄악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 폭로해 놓으신 것. 범죄한 인생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이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과학, 문명, 학문, 종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 유익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저 달나라에 지금 여행을 간다. 달나라에 가서 살자.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나라 가서. 왜?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언젠가 지구는 멸망할 것 같거든요.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달나라 가서 살자. 달나라 사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 말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제 방송 틀어보니까 늙지 않는 세포가 늙지 않는 것을 카이스트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그것이 이제 임상 실험이 되고 정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발견했대요. 노화되는 세포를 막는 것, 노화되지 않는 무엇을 집어넣는 것,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기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애기예요 지금. 우리는 깐난 애기고 969살에 비하면은 우리 배한수 선생님은 아기예요. 아기. 우리는 깐난 아기고 아기예요. 969살에 비하면. 그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는 수 있는 얘기들이. 근데 범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딱 세팅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천년간을 삽니다. 평균. 그 천년왕국이에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신발을 통해서 아주 영원한 천국과 지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을 합니다. 지금 영만 가서 고통을 당한 것도 어마어마한데 다시 영과 육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을 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만 천국과 같은 낙원에 가서도 어마어마 좋아서 간증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영만 가도 천국 같은 낙원에 가서도 누려도 어마어마한데 그 영과 우리 육이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신령한 몸체로 변형돼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산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성공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깨달으라고 역사 속에서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누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 반면에 죄악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천성길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배란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제사를 했는데 이 예배의 최초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째 아들 가인이 나왔고 둘째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 성경이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몇 개월 지난 후 이게 아니고 몇 년 지났다 이게 아니고 아주 큰 시간들인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랬더니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응?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리젝트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그냥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슬픈 역사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만 받았을까?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인은 정성스럽게 좋은 곡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깨깨제제한 거, 그냥 지저분한 거, 가축이나 먹을 거 그거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 아주 기름이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이렇게 공평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엇을 드렸느냐, 제물로 드렸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을 드려도 되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곡식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 추수감사주의 되면은 옛날 같으면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곡식을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번 만큼 이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러왔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말미에 가보면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죠? 말미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희 이제 흙을 경작하라, 이제 흙을 파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저주가 내려지죠. 그런데 그 흙을 묘사한 형용사가 뭐냐면은 그냥 흙이 아니고 근본된 땅입니다. 근본된 흙이에요. 굉장히 단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해야 할 땅은 흙은 흙인데, 아담이 근본된 흙을 그가 일구면서 살아야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을 하신 이유가 이 뜻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지만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놨지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마귀를 통해서 욕을 받았지만 넌 될 수 없어. 이 저주죠. 그러니까 이 근본된 흙을 네가 경작하며 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I am not, I never become God.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는 흙에서 근본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했던 그 죄를 계속 흙을 파면서 너는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아담에게 근본된 흙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무엇을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죠. 자, 이것을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을 경작하게 된 일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은 아담이 흙을 경작하며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살았던 것처럼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고요? 아벨이 그 아버지처럼 흙을 가꾸면서 일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지만 되지 못했던 그 죄, 나도 역시 동일하게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나도 이어받았거나 언제죠? 그것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흙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그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를 그냥 제사로 하지 않고 성경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연락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아담 아버지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기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양의 새끼를 얻은 떠난다 할지라도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믿음과 회개와 순종에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인은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좋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 볼품없는 누구에게나 주목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유대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디냐면은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역사가 필요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솔로몬 그 위에 나라가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유다는 그냥 2지파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집니다. 이상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일 합니다.
남유다 지파는 적지만 보니까 저것들 아니거든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쭉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와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으러. 근데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이 여인이 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여인의 그 말에 대해서 답을 그리심산이 맞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서 예배드린 게 맞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뭡니까?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제사 자체 구약에 쭉 들여온 제사 아까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로부터 들여온 그 제사가 긴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이 제사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듣는 사람은 충격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다. 구약의 제사 자체를 폐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참된 예배가 어떤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좋은 어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제사가 아니라 구약에 쭉 내려온 그 제사, 곡식을 드렸던 어린 양을 드렸던 무엇이든 간에 그 제물의 참된 실체가 지금 여인이여 당신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참된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제사는 all 다 끝내고 이제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예배를 주님이 지금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앞에 봤죠.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막 자랑하니까 40년 동안 삐끗삐끗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니까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라 했을 때 그 성전을 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걸 통해서 나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저 건물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 예수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46년 건물을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서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은 헬라 단어인데 신령, 성령이죠. 푸누마티 그리고 카이, 알레세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진리란 말이 참된 그런 뜻인데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 연세대학교 가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진리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 진리 알레세이아 헬라어 뜻인데 이 진리란 뜻은 뭐냐면 실체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 했으니 그 진리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참된 실체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실체와 본질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은 하여튼 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죠? 그러죠? 뭐 좋은 하여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봤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와야 되느냐? 어떻게 옵니까? 이게 너무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0명, 9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또 성경을 까서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면은 목사님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헌금 떨어지니까. 이 까면은 돈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라 그랬는가?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 돈이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야 돼. 왜? 자기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지금 어린 양이 죽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아, 저는 어린 양 가져올 돈이 없는데, 그래, 그럼 넌 비둘기라도 잡아와. 비둘기를 밖에 잡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아, 비둘기 살 돈도 없는데요. 곡물을 가져와. 곡물을 태웁니다. 하나님,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곡물이 태워집니다. 이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그 양이든 비둘기든 곡물이든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에 참된 딱 열어보니까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장차 어린 양으로 와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면요? 예수만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제물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오늘 주일날 예수라는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세상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신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진리 대신 실체와 본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옆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십시일반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디 안 빠져나갑니다. 너희들 그거 안 내면 안 되니까 11조 드려라.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1조라도 드려야 교회 이 전기세도 하고 세도 내고 목사님 이렇게 사례도 주고 그러지. 그것까지 안 내버리면 교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구해줬죠. 11조만큼 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무슨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면 막 물질 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봉 같은 경우는 예배 때마다 헌금 돌리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답이 나오지요. 감사해서. 또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게 그냥 그거 애물. 그래서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안 나와도 온라인 주면서 헌금 붙여.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화려하게 교회를 짓는다고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그때는 그렇게 지으라 했습니다. 왜? 성전은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몇 조예요. 구약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돈 가치로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돈을 하면 몇 조 가치가 는다니까요.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이거 좋은 성전이죠. 성전의 실체를 딱 봤더니 예수인 거예요. 그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된 그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십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한 가치가 나 자신이랄까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세상과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화려하게 구약에 짓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은 아직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건너온 신학의 부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 여기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을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짓는다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신학의 부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났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오니까 교회에 넘어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읽어요. 정말 예배가 무엇이냐? 누가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손을 놓으시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번 잡은 손은 놓지 않는 데 싸우니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말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약의 제물 되신 그 예수가 실체이셨고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내 육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 동안도 살아가겠습니다.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했어. 또 주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게 친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예배가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그 때가 언제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 몸을 성전 삼아서 내가 너희 안에 좌정했을 것이다.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 구약의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보다 더 존귀한 것이 우리 각자 자신이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예배는 지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천상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했사오니 그 예배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서 늘 예배 연습하게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믿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에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물질의 약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여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청년이까지 주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